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을 자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방해를 하겠죠.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냐? 그러면은 당연히 복음이 각인이 안 된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진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맞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심이 나중에는 엄청난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걸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딱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인간의 이 땅에 딱 보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데 꼭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 이거죠. 꼭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죄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약속 하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잉태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좀 해픈 여자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는 좀 해픈 여자였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은 여자를 좋아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은 여자를 좋아해 남자를 좋아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역사를 자꾸만 왜곡해서 이런 부분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면 솔직히 이 성경은 별로예요. 이거는 진짜 별로입니다. 성경. 그게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이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책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서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현장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것도 현장이 확실하게 보였는데 그냥 확실하게 보인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합니다. 무서워요. 저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천국을 어떻게 공격할까? 귀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멋있는 진짜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을 귀신을 만들고 제일 예쁜 사람을 귀신을 만들어서 귀신도 착하구나. 또 귀신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문화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을 깨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귀신보다는 외국 귀신이 더 멋있죠. 외국 귀신은 세계 제일 가는 스타거니까 제일 멋있죠. 근데 지금 이제는 타임머신이라는 것도 옛날에 나왔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의 문화는 또 틀려요. 지금의 문화는 과거 현재가 한 자리에 공유를 해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죽음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냥 이 세계가 영원히 간다.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도 안 가보고 죽어도 지옥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 천국 갔다 왔다. 나 지옥 갔다 왔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입시는 할 수 있어요. 영이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걸 할 수 있는데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진짜 천국이 있구나. 성경을 보면서 진짜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살아날 수는 없어요. 누가 얘기해서 은혜 되는 것 같죠? 그거는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인이 되면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을 보는데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진화론이 되게 강해요. 선진국은 그냥 창조론, 진화론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워낙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좀 기독교 역사는 거의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창조론이 좀 나오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이 사건이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누가 좀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혜는 돼요. 은혜는 되지만 그래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사건 이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막 지식적으로 막 성경을 풀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얘기하더라도 저한테는 다 별로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가 가장 저한테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식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제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결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분명히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지금 물속에서 살지 않고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마귀까지 덮쳤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 귀신까지 와가지고 또 하나 플러스 시킨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가 힘든 줄 안 힘든 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모르도록. 그냥 저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고 저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육신적으로 좀 육신적으로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왜 사냐 물어보면 먹기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먹는 데 집중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문화는 먹는 데 최고입니다. 먹는 게 최고예요. 드라마보다 영화보다도 더 잘 나가는 것이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불신자들이 가장 추구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먹는 즐거움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데에다 생명 걸어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먹는 데 생명 걸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먹는 거 잘 먹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 아침, 점심, 저녁만 맛있게 먹으면 다 끝납니다. 먹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해요. 당연하죠. 불신자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입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물고기한테는 물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물고기한테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물고기한테 아무리 금을 주고 아무리 수많은 돈을 줘도 물고기는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도 돈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것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에게 안 속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자꾸만 이 사단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힘든 거거든요. 육신적인 삶과 세상적,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기업의 회장이 그 누워가지고 찾는 게 뭐예요? 작년 유튜브에 나왔죠. 뭘 찾아요? 말초적인 거를 찾잖아요. 그 사람도. 아니, 다 늙어가지고 막 죽을 똥 말똥 하는 그 대기업의 회장이 그 예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놀고, 야, 나 지금 행복하다 이러고 있어요. 아주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근데 이제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런 걸 보면 되게 부러워하죠. 나도 좀 돈이 많아가지고 예쁜 여자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육신적인, 하루를 살더라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아주 가치 없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중독시키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로 우리 사단이 우리 인간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걸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가장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인돼가지고 통장에 돈이 한 몇천억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돼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갈망을 해요. 그래서 나 또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난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다 끝난 건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돈 내 통장에 뭐 몇 억 있어봤자 난 그리스도 없으면 끝인데, 난 그리스도만 붙잡고, 와, 그리스도 행복하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교회. 자꾸만
그리스도 깨닫고 경제 축복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리스도 잡았다. 끝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신다. 당연히 축복해 주시죠. 지금은 모든 경제를 마귀 자녀한테 다 줬어요. 마귀 자녀가 갖고 있도록 마귀 자녀가 관리하도록 마귀 자녀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경제를 여러분 지금 이 경제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가져갈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흑암 경제를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누구한테 주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에게 이 경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고, 만약에 이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상태에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제 설교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달라질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확고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바뀔 일이 없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그럴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가 자꾸만 바뀌어요. 가르쳐 주려고 바뀌어요. 그럼 목사가 자꾸만 바뀌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육신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뀌면 당연히 그리스도는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당연히 성도들은 당연히 힘들어지죠. 당연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가니까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잡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사단의 경제, 흑암의 경제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딱 몇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방주만 잘 만들면 돼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피 바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줍니다. 그런데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면 가장 간단해요. 가장 쉬운 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았다면 그럼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육신의 눈이 밝아서 이렇게 해야지 돈 벌 수 있다, 저렇게 해야지 돈 벌 수 있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또 자꾸만 바보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 잡았기 때문에 나는 끝난 거야. 난 축복받게 돼 있어. 난 서밋이 되게 돼 있어. 근데 육신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지 돈을 벌어요. 왼쪽으로 가면 망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도 안 망해. 난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가. 그게 이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네, 불신자 말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진짜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전부하면서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 돈을 버니까 오른쪽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이리 가라고. 그럼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 경제를 가지고 우린 뭐 하느냐?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경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경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경제다. 이게 각인돼 가지고 초점이 경제예요. 초점이 성공이에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지?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안 주지?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경제란 얘기예요. 성공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마귀한테 계속 속습니다. 계속 속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 초토화시킨 사람이 그 전 목사님인데 이번 코로나 때 아주 한국 교회를 초토화를 시켰는데 그분이 전 목사님인데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마귀한테 안 속았으면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닌데 마귀한테 속는 바람에 육신의 종로를 탄 거고 세상의 종로를 탄 거거든요. 완전 사단한테 속은 거거든요. 그 왜 속느냐? 목사인데도 왜 속느냐? 신학을 7년 동안 했는데도 목회를 그렇게 몇십 년 했는데도 왜 속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목사님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 안 돼. 그런데도 저는 네가 알긴 잘 몰라 아직. 전 틈만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야, 유 목사는 한결같대. 감사하죠. 한결같아야죠. 변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결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는지 제가 보여주려고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 마귀가 정복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지 제가 진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제가 목사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합니다.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목사된 건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평신도가 됐으면 더 빠를 텐데 여러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신도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더 자세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돈이 10억이 있어. 그러면은 뭐가 더 낫겠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저울질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낫다. 나는 집이 없고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자꾸만 돈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돈이 들어가면 망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공원에 가면 그냥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는 거야. 동물원 가가지고. 그래서 물개가 죽었는데 물개 배를 따보니까 배 안에 동전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동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인간이 죽습니다. 계속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속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을 계속 주면 지금은 좋아요. 편해요. 육신적인 것을 주니까 편해요. 그런데 계속 죽어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죽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후대를 계속 죽이고 있어요. 랩런트들을 계속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을 마귀가 계속 죽이고 있는 걸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집중 기도해라. 그것도 딴 생각하지 말고 24시간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러 가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3단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택민이를 계속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택민이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이든 모태다락방이든 제가 죽는 걸 알긴 알아요. 여러분 모태다락방맨인데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모르겠대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당연히 상관이 없죠. 마귀가 걔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몰라요. 목사도 그 심각성을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천국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네가 전부 다다. 지옥도 없다. 지옥이 어디 있냐? 가봤냐? 그걸 아예 각인을 시켜서 아예 그냥 뿌리가 내리게 해주고 치졸화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엄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 간다고 대학 때도 맞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사회생활 하면 교회를 다니겠어요? 뻔하지 안 다니죠. 저 같아도 안 다니겠어요. 우도 터지면서 교회를 왜 다녀요? 안 다니는 게 낫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그렇게 때 맞으면서 교회를 간 애들이 나중에 복음을 깨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무너진다.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진다. 웃기는 소리.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가문은 3대째 기독교 4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꺾어야 되겠죠. 내가 불신자를 만난다면 그 불신자 만날 때 그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나랑 만나는 동안에는 사탄을 떠나가라 얘기해야 되겠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관계된 현장에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관계된 현장에. 요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나훈아 또 데이트를 쳤죠. 근데 저는 하여튼 대단해요. 그 히트친 나훈아가 한 게 포인트를 어디다 뒀냐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걸 나왔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사단이 참 훌륭하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문화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늘 장독대에다 큰 일이나 큰 문제가 있으면 어떤 큰 일들이 터지면은 정한수 떠놓고 늘 빌어요. 1시간이건 2시간은 늘 빌어. 아침에도 빌고 저녁에도 빌고. 심지어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런 물 끓이는 큰 솥에다가 계란 껍질 딱 까가지고 거기에다 기름 넣고 거기다 이제 심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도 빌어요. 부뚜막에서도. 그런 문화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런데 한국을 데이트시킨 나훈아가 그걸 했어요. TV에서, 또 KBS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부분을 진짜 길게 내버렸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 사람들 막 놀래죠. 놀래자빠리. 기독교인들도 다 좋아해요. 그걸 보면서, 야,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 귀신이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이 자기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놨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단이 공격할 부분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건드리면 봐라 그래요. 만들어놨으니까.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뚫고는 못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 하는데도 계속 쓰러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속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5